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꿔서 말하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할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전도자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러기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사랑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나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보다도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한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아니야.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걸?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길을 베드로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을 인도해 오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도들을 그냥 놔준 채 죽음이라고 하는 가파른 언덕길에서 그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출렁출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언덕 비탈 꼭대기에 딱 도착하시더니 그리고는 그 비탈 아래로 그냥 예수님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죽음의 비탈을 향해 뛰어내리고 나면 그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사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출렁이는 사망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갈 수도 없어요. 그들 뒤에는 사냥개처럼 그들을 추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사냥개가 사도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이는 죽음이라는 바다의 물결이 출렁출렁거리고 예수님은 그 아래로 뛰어내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여기다 놔두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같은 질문을 여러분은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병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초라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비방하는데도 그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재난도 하나 없고 병도 하나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가졌던 딜레마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위대한 임금 다윗도 지나간 과정 속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받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실 거다 하고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그 뒤부터 사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팔레스틴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사울이 그냥 쥐를 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갔더니 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의 창이, 사울의 칼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목을 조이러 달려오는데, 그때의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욥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아도나이,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들어가서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때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십니다.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내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셨나요? 왜 내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셨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악인입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나는 기와 짱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내 집에 종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비웃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친구들 3명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끊임없이 나의 죄를 지적하며 죄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저녁에 잠이라도 좀 편안히 자려고 재구덩이 가운데 누우면 하나님은 꿈에서도 나를 놀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욥의 철교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리고는 아침마다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그동안도 나를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게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제 흙에 누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어렵게 하셨죠? 왜 이렇게 욥을 아프게 하셨죠?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그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밖 모퉁이로 돌아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자신들 앞에 상처난 손, 상처난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저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안위하고 순종하는 그 영혼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안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영혼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더러움이 가득한 마음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온유해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그 마음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진실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찌든 마음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조건들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지없이 짓밟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 속에 거룩한 순종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러 오시게 되고 그 사랑이 사셔야 그때 우리는 드디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왠지 아세요? 환난은 인내하는 나를 만듭니다. 내가 인내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에게 연단을 통해서 점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은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 하나님처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처럼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죽은 아들을 장사치 내려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시며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신으로 범벅이 되어 오직 죽은 나사로만을 보며 탄식하는 믿음 없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불러내시는 마음, 죄로 어무러져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벳박의 언덕에서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보시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안을 하나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어두운 세상이 빛을 보고 증오와 미움으로 꽉 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고 서서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을 만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 자존심이나 내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려고 나를 때로는 아픔 가운데, 때로는 배신을 당하게, 때로는 모멸을 당하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게, 때로는 우습게 여김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출세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리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이 땅에서 전부 부유하게, 전부 건강하게, 전부 명예와 위대한 권세를 얻도록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즉 코람 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 그 앞,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앞에 못 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그 앞에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못 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앞에 못 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이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돌아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묵묵히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과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다윗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의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요셉처럼 형제들에 의한 왕따와 버림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베드로와 바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처럼 십자가의 길, 죽음,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따라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게 하시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게 하십니다. 욥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가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조목조목 대답을 해봐라 하고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니? 내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지음을 받은 창조주 나와 같은 존재니? 하늘에 있는 우박창고는 누가 만들었냐? 때를 따라 비를 누가 내리느냐? 따뜻한 바람은 어디에서 불기 시작해서 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말이냐? 내가 흩날리는 갈기를 갖고 있는 말을 내가 창조했니? 들판을 뛰어다니는 암나기를 내가 만들었니? 욥은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삶에서 트집을 잡는 자야, 전능자와 다투어 보겠다고 나선 자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는 자 너는 대답해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비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주님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신비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이 비참한 자리 뒷글과 채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회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따라 욥을 다루셨고 욥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나를 이끄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그는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비방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따라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사울에 의해 죽을 만큼 핍박을 받게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렇게 아파하던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더니 사울의 칼날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우하시더니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 생명이 충만한 빛 앞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거기를 목적지로 정해놓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 배신당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아시면서,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앞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종착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열심히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남기고 로마의 한 언덕 비탈에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식을 기준 없이 키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기준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픕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이 쓰립니까? 오늘 우리가 배신당한 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깊은 골짜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랑의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는 바로 만복의 근원, 생명과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찬란한 부활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야, 내 아들을 닮은 딸이네, 내 아들과 똑같은 아들이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는 존재로 세워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알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알기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무진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거기서 한밤중쯤 되어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로마의 한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해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열어놓으실 내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깨어지고 메어터진 내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예수님이 너라는 영혼을 어떻게 만드실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집을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는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리고 이 삶의 끝트리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2026년도 한 해 동안 그냥 살지 말고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32장 같이 부릅니다.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발이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를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거절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라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파내듯이 아프게 한 사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가슴을 파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그 무리를 향해 주님은 보셨습니다. 저들이 사단에게 저렇게 농락당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나의 가슴을 칼로 드러내듯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며 원수를 삼아버리고 같이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내 가슴을 드러내며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미워하며 나도 또한 사단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것은 주님의 사랑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귀한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좌절이, 절망이, 근심이, 남을 향한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디로 갈지를 지금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양의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얘들아, 내 아들의 마음, 내 아들이 온 곳에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 올릴 것이다. 넘어져도, 죄를 져도, 실망해도 또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길 잃어버렸니?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길을 이끌어가고 계셔.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염려는 맡기라고, 미움은 버리라고, 불평은 내버리라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이 질문에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호와 샬롬.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들 하시고요, 1시 15분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막바로 우리 오전사님 목장 예배 인도해 주시고요, 1시 반 되면 우리 김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 주은랑 원사님 기도죠, 기도하고 특송 우리 하시고 나자마자 말씀 전거해 주시고,
2시 반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쳐줘야 우리가 여전도회가 갑니다. 예,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 식사들 하십니다.